할렐루야. 아직 4월이긴 하지만 내일이면 5월입니다. 5월 하면 마음에 설렘이 많이 있는 계절이죠. 이번 주 중에는 또 어린이날도 들어있어서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왕을 세우기 위해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7 아들들을 한 사람씩 다 만나면서 훌륭한 아들들을 다 선보았죠.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그 7 아들들을 다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이 막내 아들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막내 아들을 기뻐하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로 끝? 그러면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거죠. 만약 성경을 이렇게 스토리로 그냥 쭉 읽고 그래서 왕이 됐대네 하고 끝나면 성경 읽는 거 잘 못하는 거고 실패한 겁니다. 이 줄거리의 뼈대로만 본다면 제가 방금 했던 말이 요약본으로 딱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왜 또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이야기의 행간이라고 하죠. 이야기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스타일로 쭉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던 이런 것 같은 이야기를 내러티브 스타일의 문학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러티브로 된 성경을 겉만 읽고 나서 나 그 얘기 알아 라고 하면 과일을 껍질만 먹고 속은 먹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 영화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미나리라는 영화였습니다. 미나리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미나리를 보면 이런 영화가 그렇게 상을 크게 받을 일이야? 대단한 그 여우주연상을 받고 말이죠. 이런 일이 다 있어?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텐데 이 영화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그 영화의 주제가 바로 이 미나리인데 미나리가 영화의 제목도 되었죠. 미나리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한 채소랍니다. 그런데 이 미나리가 이 채소라는 미나리가요 어디에다 심어도 살아나는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식물이 이 미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나가면서 어디에 심겨져도 어렵고 고난이 있고 굉장히 환란이 있었지만 끝까지 어떻게 이겨내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미나리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영화의 느낌입니다. 이 미나리의 의미를 알고 영화를 보고 한국인을 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영화를 보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 영화의 절정은 피땀 흘려 걷어놓은 채소와 과일을 쌓아놓은 창고가 불에 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애써서 이제는 희망이 보이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전개된 이야기들과 다 이렇게 접목이 돼서 그 불에 타는 그 창고를 보면서 미나리라는 단어와 접목시켜 보면 이 장면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이 대목에서 영화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버텨내고 또 적응해 나가고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강인한 정신력을 소유한 민족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는 영화였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인 다윗 가정의 내러티브 속에서도 우리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내러티브의 반전, 이 말 하나로 스토리가 확 바뀌는 반전의 매력이 있는 말을 저는 이걸로 선정했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는 물음이에요. 평범하게 진행되어 가던 이 왕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도 당선이 안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물었던 질문이죠.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문의 핵심이 드러나는 거죠. 사무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새가 시큰둥하게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제 대사를 좀 감정을 넣어서 표현하자면, 참 고참 7명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이게 그거 시원찮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뉘앙스죠. 막내가 하나 더 있긴 한데 라는 거예요. 영혼이 담겨 있지 않은 이새의 넋두리 같은 말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하니까 그 아들은 여기로 오지 못해요 라는 얘기입니다. 와봤자 소용없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새가 생각했겠죠. 아주 그냥 혼쭐하고 아주 번드르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쫙 보여주면서 이런 아들들을 다 거절할 때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장남이 최고야, 우리 집엔 장남이 제일 잘났지. 근데 장남 아니야. 차남이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아니야.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까지 봐줘요? 3번까지는 봐준대. 3번까지는 봐주는데 이건 7번까지 내려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도 상처는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웃, 둘째 아웃, 셋째 아웃, 넷 다, 7까지 다. 이 아들들은 깜이 아니야, 이 아들은. 이렇게 하니까 속에서 아마 여러 가지 불도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랑할 만한 아들들 다 거절하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어리고 특별한 특색도 없는 아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쓱쩍 꺼낸 겁니다. 하나 더 있는디 라고 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그처럼 양이 낳치는 아주 어린 아이가 과연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아이가 왕감이 되겠어요? 라는 아버지의 의심 어린 아버지의 회의가 거기에서 느껴집니다. 발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8번째 자녀 다윗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8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가집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을 완전 숫자로 보거든요. 7이 완전한 숫자예요. 7은 뭘로도 나눠지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숫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7이라고 하는 완전수 바깥에 있는 숫자가 8이에요. 진작부터 이 다윗은 8번째 아들은 7이라는 숫자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작부터 8번째, 8번째 아이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거기서 제외되는 아들이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8번째 막내 아들은 어린 것은 둘째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래서 이름도 안 얘기해줘요. 성경은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형제들을 다 소집할 때도 막내 아들은 소집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마음을 이렇게 읽죠. 이상하다. 자기 자식에게서 왕이 될 자를 찾고 있는데 아들이 한 명 남아 있는데도 그 아들은 데려오고 싶지 않은 기색이네. 뭐지 이건?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의 마음인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단식 투쟁을 해서라도 네 막내 아들은 내가 꼭 보고야 말겠다라는 각오를 표명합니다. 집안에 찾아온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문화요, 풍습입니다. 이거 안 하면 그 집은 아주 그냥 쌍놈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밥 먹도록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거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디 가든지 식사 자리에 가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식사의 자리에 앉았다. 이것만으로도 삭개오의 마음이 이미 녹아버리는 거죠. 이분이 우리 집에 와서 나랑 밥을 같이 먹는다고? 와, 이거는 뭐 대단한 일인 거죠. 자, 강력한 막내 아들을 보고자 하는 사무엘의 마음의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이들이 뭐 식사를 하지 않고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헐레벌떡 이제 막내 아들이 뛰어왔습니다. 사무엘이 막내 아들을 보고 느낀 소감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빛이 붉고 달려와서 그랬나? 숨이 차가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게 됐을까요? 눈이 빼어났다. 이건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볼 때 눈 많이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 딱 한 번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눈빛이 살아있네 라고 느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눈빛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또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예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잘 어울리는 거죠, 그냥. 이 표현은 사실 사무엘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물리적으로 이제 눈으로 쳐다보는 다윗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는 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버지조차 데려오고 싶지 않았던 아들, 7형제 아무도 막내 아들이 왜 안 왔어? 라고 7번째까지 빠꾸당할 동안에 아무도 챙기지 않았던 그 막내. 근데 그 아들이 사무엘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만드니 이거 정말 집안에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겁니다. 사무엘이 눈앞에 나타난 그 아이에게서 사무엘은 먼저 그의 눈에서 나오는 광채를 봅니다.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났다. 그의 눈은 사랑받지 못한 눈이 아니었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사람의 눈을 먼저 쳐다보게 되는데 사람 눈에서 여러 감정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눅이 들어있거나 구박을 많이 받아서 뭔가 패기가 없거나 뭔가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해서 눈빛에서 벌써 안광이 죽고 눈이 처지고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눈, 우리가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눈빛을 보면서 저 사람 살아있구나 라는 느낌을 갖는 사람도 있고, 눈빛을 보고 저거 다 죽어가네 저 어떡하지? 라고 느끼는 눈빛도 있는 거죠. 이 눈빛이 동물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즘에 동물들 나오는 방송들 많잖아요. 어디 구박받고 버려지거나 막 천대받고 어디 막 그냥 이렇게 놔둔 동물들 맨 처음에 구제해 갖고서 데려다 오면 그 눈빛 정말 처량합니다. 나 불쌍해 라는 눈빛을 그냥 보여주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서 사랑받고 행복해지면 눈이 벌써 초롱초롱 빛나고 생글생글 웃는 모습을 보면 이제 살아나는구나, 이제 저 개가 살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다윗의 눈은 사랑받지 못한 눈도 아니었고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고 일에 찌들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불만족이 가득하고 원망하고 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빛나는 눈이었고 사랑받는 사람의 눈이었고 희망에 가득 찼고 자신만만한 눈빛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된 일인가? 이 막내 아들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았기에 들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도 이렇게 눈에 생기가 넘치고 있었을까? 누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아직 이 대목까지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직 듣지 못한 상태예요. 사람들은 다 지금도 야, 그 막내 어디 갔냐? 야, 막내 좀 데려와. 그 막내 그 들에 있을 거야. 막내 데려와. 이렇게 계속 막내 이렇게 얘기하지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막내였고 들에서 양을 치는 아이였을 뿐이었죠.
자, 성경이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다윗과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묘사한 성경 구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이새와 다윗이 뭐 다정하게 대화를 했다든가, 그래도 아버지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 왕의 아버지라면 뭔가 좀 하나 다룰 만도 한데 별로 없어요. 성경에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형들과도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서 형들이 다 전투에 나갔고 아버지가 다윗에게 야, 형들한테 도시락 좀 갖다 주라. 그래서 전쟁터까지 다윗이 도시락 들고 쫓아가죠. 그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대하는 장면을 보면 좀 놀랄 만한 장면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 동생을 막 윽박지릅니다. 이 구절만 보면 정상적으로 형 맞아? 친형 맞아? 한참 만에 본 막내 동생, 그리고 도시락을 들고 형을 찾아온 그 막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친형 맞아 저 사람? 라고 놀랄만도 합니다. 자, 그랬던 그 막내가 드디어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아이가 빠른 속도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사무엘이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차기 왕으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16장 12,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 그 가정을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밖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다윗이 깊은 삶의 내막을 다 추적해 갈 근거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양을 칠 때 어떻게 참았는지, 양을 칠 때 그는 어떤 신앙교육을 받았는지, 어렸을 때 엄마는 그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시켰는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엄마 얘기도 거의 없어요. 자, 다윗의 입에서도 또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다윗이 그나마 양을 칠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 왕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장면 한 곳뿐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7장 34, 3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담담하게 나 양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왕이시여.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동물들도 때려잡고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으니까 저 골리앗 같은 거 하나 내가 잡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죠. 이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 승리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의 말 속에는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곰을 내가 쳤은즉 하나님이 나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죠. 어떻게 어린 다윗이 광야의 외로움과 고된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는 외로움과 고된 일들을 자신의 입으로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경험했던 아주 신났던 일들, 수염을 잡고 때려쳤어요, 입에서 내가 뺏어왔어요 하는 승리의 신나는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재미난 경험, 신앙생활에 승리했던 경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는 경험, 바로 그 믿음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아이는 자신에게 있어서 어쩌면 불행의 장소로 여겼을 만한 외로운 양치기의 광야의 생활을 노래를 짓고 시를 만드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위대한 시인이 되었고 악기를 다루는 음악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거친 들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도 없는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삶으로 배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던 장소가 바로 양을 치는 들판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 장소가 자신이 뛰놀던 자리 광야에서 그 경험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경험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길러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2세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다윗 같은 막내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은 이 교회에도 희망을 가지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이 뭐예요? 자식들이 희망이죠. 물론 내 자신이 희망이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 때보다 자식이 잘 되는 걸 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투자하고 자식에게 기대하고 자식에게 더 많은 걸 주고자 합니다. 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망에 자꾸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은 안 합니다. 하지만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는 무조건 투자합니다. 그 가정의 막내 아들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막내 아들에게 투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길러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어린 학생들이, 우리 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다윗 같은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니까 자신감도 넘치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 일도 없고 자신을 거짓으로 꾸며서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 있는 아이죠. 사무엘 앞에 나타난 다윗, 그의 눈은 일에 찌든 피곤한 눈도 아니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담긴 침울한 눈이 아니었어요. 눈이 빼어나고 하는 것처럼 빛나는 눈이었고 사랑받은 사람의 눈이고 자신만만하고 희망에 빛나는 눈이었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그런 눈빛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관 공사도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다 잡고 공사도 이제 실천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빛나는 눈빛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그 빛나는 눈빛을 가진 교회학교 아이들,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되셨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되셔서 훌륭하게 교회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 같은 아이들이 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그 아이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저도 제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교회학교에서 배운 교회 오빠 출신입니다. 교회학교 훌륭한 어린이였습니다. 모든 꿈을 거기서 배웠고 선생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었고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목사가 될 꿈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내야 할 것이죠. 우리가 그런 교육관 공사를 통해서 이런 눈빛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눈이 빼어난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아이들,
교회 오면 눈이 축 처지고 교회만 오면 싫어서 억지로 끌려와서 눈빛이 아래로 깔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교회만 간다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교회만 간다 그러면 설레임이 있는 그런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다윗의 얼굴은 두 가지 얼굴이에요. 하나는 가족이나 타인들이 바라보는 얼굴, 그냥 막내죠. 그리고 사무엘이 보았던 얼굴, 이 둘의 차이가 뭔지를 알자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길러 주소서. 주님, 우리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 보실 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자녀 삼아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도 전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볼 때 다윗의 인생 전체는 역전의 드라마예요. 막내였다가 갑자기 왕으로 팍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촌놈이 하나 왔는데 골리앗 하나 확 잡더니 갑자기 또 와 인기 최고. 그러다 갑자기 확 또 망해갖고 쫓겨다니고 막 불려서 도망다니고 난리치더니 갑자기 또 확 왕이 돼갖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고, 그러다가 또 바세바 사건으로 또 확 또 나락으로 떨어진 듯 싶더니 또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났더니 인생 자체가 완전 역전의 드라마 연속입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완성시킨 제일 큰 힘이 뭐겠어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간 것이고요. 그가 회개하며 붙들었던 것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영을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어야 그 아이가 눈빛이 살아있는 아이로 이 시대를 뚫고 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믿음을 책임지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믿음 하나로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태클이 들어올 때마다 버텨내고 넘어설 수 있었던 그 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키고 많은 스펙을 장착해 주었다 할지라도 인생의 난관을 그 스펙이 이겨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스펙은 인생의 큰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녀들을 끝까지 다 케어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올 터인데, 그리고 이미 맡기신 분도 계실 터인데 그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심어 주셔야 그 아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세의 가정에 희망의 씨앗이 하나 심겨졌죠. 2023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또 저의 가정도 한번 더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씨앗을 자녀들 가슴에 심어주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희망이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다음 모판이 우리 집 자식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시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보실까? 이세의 가정에 희망을 보시고 이세의 가정이 이스라엘 살린다, 이스라엘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시켜 나갈 씨앗이 그 집에 있다라고 믿었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희망 씨앗 하나 심겨졌습니까? 그리고 그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이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회 학교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청년교회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청장년 형님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장성한 권사님, 장로님, 훌륭한 믿음의 모범을 보이시는 큰형님들, 아버지 같은 분들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큰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세 가정에 희망을 두셨던 것처럼 효성중앙교회 막내 아들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답고 기운이 나고 희망이 얼굴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귀한 교회학교 아이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믿음이 전수되고 믿음이 이어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전국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 이 시간에 한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희망인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 자녀들 하나님이 길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에 다윗과 같이 그 가정의 막내 아들이 하나의 그 가정을 살려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가정으로 삼아주셔서 온 우리 효성중학교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희망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가정으로 주님께 쓸모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탄생하고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이어가고 그 가정을 통하여 신앙이 지속되어가는 이 세상을 꿈꾸는 하나님의 요구에 희망에 응답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구 모든 호주들과 아버지, 어머니, 형님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